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장입니다.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2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져 있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말씀 집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오셔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에도 오후 4시에 있고요.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1, 2부 연합 예배로 드리고 오후에도 1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 집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큰 기쁨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성숙한 믿음을 소망할 때 우리는 믿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그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 그것 또한 아십니까? 오늘은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그 성숙한 믿음의 단계, 사랑에 이르는 단계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끝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닮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이 나의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덕을 더해야 됩니다. 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레테인데 미덕이라는 뜻도 있지만 용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 위에 용기를 더해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용기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핍박에 주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시기에 작성된 서신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라고 묻는다면 그때 내가 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거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붙잡혀가고 박해 가운데 있고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 위에 용기를 더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클레어 부스 루스라는 사람은 용기란 모든 다른 미덕이 타고 오르는 사다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기가 있을 때 선을 행할 수 있고, 용기가 있을 때 사랑할 수 있고, 용기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거기에 용기가 있어야만 주를 포기하지 않고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기 위에 베드로는 지식을 더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 오감을 통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면 이때 당시에 잘못된 영지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용기만 있을 때에는 신비주의, 체험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말씀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만 알아가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단인 것이죠.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모든 인식기능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갈 때 보고 듣고 체험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는 것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체험적으로만 알고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그 깊이를 더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식을 더했다라면 그 위에 절제를 더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는 이유는 이 영지주의와 구별되기 위해서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는 이원론인데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타락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을 잘 알면 내게 있는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면서 육체는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니 방탕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식만 있다면 구원을 받으니 절제하지 말고 너의 육체가 원하는 그 모든 더러운 육체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어버려줘도 영혼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 앞에 바른 지식을 쌓았다라면 거기에 지식을 더해서 절제하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무절제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그게 교회 내에 많이 퍼져 있었는데 베드로는 무절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는 영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육체는 타락했어,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면 절제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도 주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세웠다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용기를 쌓고 용기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를 쌓았다라면 이제는 인내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내라는 단어의 뜻에는 견고히 서다라는 뜻, 확고부동하다라는 뜻,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영지주의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며 쾌락을 누리며 육체적인 방탕함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말씀을 바탕으로 절제하며 살아갈 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를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그 절제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을 마감하고 죽음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주를 만나는 것 또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인 것이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며 용기를 가지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경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내 다음에 경건을 더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신과 관련된 단어로 신에 대한 적절한 태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을 만날 때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을 만날 때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경건, 그게 무엇일까요? 신이 어떤 분인지에 알아야 그 신에 맞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신이 요구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는 의미로 잘못된 성적 행위를 하면서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취해야 되는 태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의 태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에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게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신도 간의 우애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도 간의 우애는 믿는 자들 간에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겁니다. 상대방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용서하고 살아가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신도 간에, 교우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서 비로소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신도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에게서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서로 사랑을 더하십시오라고 했던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태도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사랑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단 하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렵게만 여겨져서 못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단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만날 만한 태도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갈 태도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있는 사순절의 말씀 집회의 주제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몸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네 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가르쳐 주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에 이르는 단계까지 갈 때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며 사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며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과정에서 끝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덕에 지식을 쌓게 하여 주시고 지식에 하나님 그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절제에 인내하며 인내에 경건을 더하며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한번 주를 믿었다고 고백했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쉽지 않은 과정들을 이어가는 자, 그 쉽지 않은 과정들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사순절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도 그 사랑의 단계를 배우며 실천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닮는 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